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4장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고 25장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고 26장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다윗이 나발을 용서하고 다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용서가 반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껍데기처럼 만들고 화석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잘잘못만 가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윗을 만드는 것이고 미움은 사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평탄한 길이 열려야 합니다. 평강의 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주보안에 있는 말씀 노트 3면에 보면요. 첫 번째, 다윗이 시글락에 정착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정착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블레셋까지 가니라. 이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는데요. 다윗과 그의 형제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가장 가까웠던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로 망명을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의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가 온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이스라엘과 맞서게 하기를 원했고 때로는 훗날 다윗이 왕이 될 때를 대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의 동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동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도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광부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10시간 정도를 올라가면 태국의 제2도시인 치앙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서 치앙마이 도심을 돌아보면 먼저 불상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도 불상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집에도 불상들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불교 사원에서 황토색 옷을 입은 승려들이 사원과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올리브 예배가 제대로 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찬송가 300장 부르고 사무엘상 27장 읽고 가족들과 돌아가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주변에서 불가가 들리고 불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올리브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방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을 요청했던 것이고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8절부터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에 서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긴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오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그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하였더라.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을 하나씩 물리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이었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이 이방 민족들을 차례로 혼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리품을 챙겨서 첫째는 다윗 군대의 보급품으로 충당을 했고 둘째는 30장을 보면 유다 동족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마지막 셋째는 남은 것을 가지고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벤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얻었느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매우 애매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용어는 네겝이라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네겝이라는 말은 건조한 땅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유다 남쪽에 길게 뻗어 있는 사막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매우 애매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갈이 사갈에게서 도망을 칠 때 천사를 만났던 지역이 네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지역도 네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땅을 네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같은 민수기 13장을 보면 아말렉 민족이 거주하는 원래 땅을 네겝이라고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겝은 유다 민족이 거주하는 땅이기도 하고 이방 민족이 거주하는 그런 애매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네겝을 침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이것을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친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스가 정반대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네겝이라는 말 앞에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네겝이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유다라는 말도 나오고 여라무엘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신라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네. 백제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네, 온조죠. 아주 잘 아십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요. 미국 사람에게
주몽, 박혁것의 온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조를 이야기하니까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다윗이 했던 정반대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아기스는 다윗이 이스라엘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부하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고 믿었던 것이고 블레셋의 친구가 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스가요, 약간 맹한 사람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그때에도 깜빡 속아 넘어가더니 이번에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약간 멍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덕적인 해석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덕적인 접근법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것 때문에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며 비난하고 신란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고귀한 소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다윗에게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 해석입니다. 좀 더 인용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속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다윗은 믿어지지 않는 행운과 영리한 꾀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권력을 얻게 된 이야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기스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사울 왕의 추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고 불안한 광야 생활을 하는 고생하는 두 아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에게 안정된 삶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철저히 속이고 이용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이지 대단한 인물입니다.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위인은 못되지만 얼마나 대단한 영웅입니까? 사랑을 위해 한 일이고 또 적국에 대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세속주의로 해석을 하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적군인 블레셋을 속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관점에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주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것도 문제이고 세속주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세속주의 관점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속주의는 매우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의 커다란 적입니다. 반대로 도덕주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 것은 다윗의 불신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불신앙의 원인을 기도하지 않는 다윗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에서 아기스가 하는 말을 찾아보고요. 마지막에서 생각하니라 하는 말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아기스가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아기스의 생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아기스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기도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으니 다윗이 불신앙에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오늘 본문을 도덕주의자들은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성이 없는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입니다. 은혜가 없는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일 뿐인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문제인 것처럼 영성이 없는 도덕주의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단락 나누기가 성경 읽기에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희 성경을 보면 구절 앞에 동그라미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동그라미로 시작되는 구절을 중심으로 문단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단을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몇 절입니까? 4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체의 배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전체의 배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구절은 2절입니다. 2절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과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연결하면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기스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1년 4개월이나 다윗이 아기스의 통치 아래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성도가 살아가는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성도 대부분은 아기스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일터의 사장이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일터의 상사가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통치자가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국가의 통치자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대부분은 아기스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스의 통치 아래 들어간 다윗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몇 절이었습니까? 4절까지였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1절입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걸립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를 비추어보면 다윗은 단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주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4절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4절, 지금부터 세 가지 구절에 표시를 할 텐데요. 먼저 4절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은 4절인데요. 여기서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피할 길을 경험한 것이고 다윗이 피난처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저자는 다윗이 피할 길을 경험하고 다윗이 피난처를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7절이었는데요. 다윗과 형제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처음 정착한 곳은 가드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온통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다윗은 지방에 있는 한 성읍을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6절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여기서는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읍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시글락 성읍을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글락 성읍이 시므온 지파에게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기록들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유다 지파가 시글락을 정복하거나 시므온 지파가 시글락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글락이 블레셋 영토로 편입이 되어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영토로 처음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시글락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편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도요,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8절부터 마지막 12절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하나씩 혼내주기를 시작하고 전리품을 빼앗아서 그것을 보급품으로 충당을 하기도 하고 유다 민족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남은 것을 아기스에게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은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친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구절은 몇 절이었습니까? 4절이었고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6절이었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구절은 12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믿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성경의 저자는 다윗이 아기스의 믿음을 얻게 되었고 아기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경험한 세 번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도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도 세 번째 단락도 다윗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덕적이었느냐 비도덕적이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관련된 모든 일정을 도와주는 직업인데요. 이 청년이 다니는 결혼업체에 홍보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팀이 회사를 좋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댓글에다가 가짜글로 자기네 직원을 시켜서 글을 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결혼업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다니는 그 회사가 그랬다 하는 것이지 모든 결혼업체가 그랬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홍길동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어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직원들이 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김말동입니다. 다른 회사보다도 가격도 만족스럽고 서비스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결혼업체의 부장이 직원들을 시켜서 이렇게 가짜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를 믿는 청년이었고 제자 훈련을 받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이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불법을 참아가면서 계속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불법을 저지르니 이제 그만 회사를 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계속 다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댓글을 달라고 명령하는 부장과 상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기스와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기스와 동거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도 성도를 인도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 아래에서 그 우산 아래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성도도 아기스의 우산 아래 살아갈 때, 세상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화자가 말하는 바는 다윗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언약을 배신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기름 부음에 충실하도록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덕적이었냐 비도덕적이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통치 아래에 사는 다윗에게 아기스의 우산 아래에 사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기스의 통치 아래에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째, 4절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추격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 6절에서 다윗에게 시글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시글락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 12절에서 다윗이 아기스의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스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도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난했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복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찾아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땅에서 도망을 가서 사막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도망을 갔는데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들어올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커다란 낙심과 절망과 실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글락을 얻게 하시고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변의 신뢰를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스의 통찰에 살아가고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기업, 시글락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수많은 신뢰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글락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